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금년은 74주년을 맞이합니다. 74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전쟁 영화를 통해서 전쟁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6.25 전쟁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가 되고 또 죽은 가족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처참하고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참혹하고 끔찍하지만 사람들이 전쟁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지 하기 싫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을 해도 정말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인류는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싸웠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전쟁을 총 모아보았습니다. 문자가 개발되어지고 전쟁의 기록이 남아있는 주전 36년부터 1968년도까지 약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냐 하면 14,533회에 알려진 전쟁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전쟁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2000년 동안 약 15,000번의 전쟁을 했으니 1년에 7번, 8번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짧아도요, 7일 전쟁, 6일 전쟁에서 너무너무 빨리 끝냈다 해서 그것은 기록이라 해서 남아있는 것처럼 전쟁을 했다 하면 아무리 짧게 전쟁을 해도 한 달, 두 달, 어지간한 모든 전쟁은 1년, 2년, 가장 긴 전쟁은 100년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1년에 7번, 8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하루 이틀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는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해서 인류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죽음과 파괴입니다. 승리해도 죽습니다. 승리해도 파괴가 당합니다. 만약에 패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생명도 잃고 주권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산업화되어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폭탄과 무기를 가지고 정말 천문학적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을 했던 것이 지난 20세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8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800만 명, 1000만 명, 2000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금년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당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남북한 합쳐서 총 5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다 합쳐서 3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리고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비교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땅은 전쟁에서 멀리 있었던 땅입니다. 북한 휴전선 38선과 멀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곳은
전쟁의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이쪽 지역은 많은 사상자,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전쟁으로 인해서 사고당하고 부상당한 사람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그 비율을 보면 약 15%가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남긴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전쟁이 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사무치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이 전쟁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다시는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살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싫어하면서도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전쟁을 그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문자 P로, 영어의 P, 이니셜 P로 시작되는 5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첫째는 프리텐션,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둘째는 포지션,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텍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프라핏,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다섯 번째는 패트리오티즘, 애국심 때문에 전쟁합니다. 이렇게 OP로 전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쟁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할 이유보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싸워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면 전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100사람, 1000사람이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좋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로 오늘 우리 남북한이 나누어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처참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남한국 유대 나라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시절에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남쪽 유대 나라는 2지파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였습니다. 땅 크기도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고 남쪽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힘이 훨씬 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여지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거의 솔로몬 임금이 다스렸던 영토를 회복할 만큼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강력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남쪽 유대 나라, 아니 저렇게 강한 북쪽 이스라엘도 허물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온 백성들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전쟁의 소식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불안이 아니라 평화의 기쁨을, 평화의 안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라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참 평화의, 참 샬롬의 기쁜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세계를 전쟁의 위험과 공포로 몰아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면 이구동성으로 입으로는 평화를 외칩니다.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었지만 평화를 외쳤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레닌, 스탈린과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입으로는 평화를 외칩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전쟁을 막 일삼고 무참히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평화를 외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외치면서 오물풍선을 지금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면 전쟁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지만 세계의 높은 산들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결코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산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전쟁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민족, 이런 백성은 결코 전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전쟁을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나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특히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호 사자가 있습니다. 대장 사자가 있습니다. 대장 사자가 등장하면 2호, 3호 사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대장이 되어 보겠다 하면 대장 사자하고 한판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장이 아닌 줄 알면 대장 사자가 나타나면 2호, 3호가 서로 2호 자리, 3호 자리를 놓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싸우다가도 대장이 나타나면 싸움은 스탑됩니다. 아니면 1호 대장 사자한테 그냥 한 방씩 다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 최고가 나타나면, 진짜가 나타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숙여지고 다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싸우는 것은 내가 최고입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 내가 더 이익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산이 갑자기 산들 위에 최고로 우뚝 솟아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산이 가장 높이 솟아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탁월하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최고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셔서 포항 시내를 전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집을 한번 찾아보면 얼마나 작은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높지 않는 산에 올라가서 포항 시내 땅만 바라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앞집 뒷집이 담벼락 가지고 서로 10cm 들어갔네 나왔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해도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다툼, 전쟁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마르틴 미네르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에 저항했고 8년을 감옥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참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8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꿉니다. 7번이나.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그 꿈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기록한 책이 전쟁백서라는 책입니다. 그가 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 줄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변명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냐 싶어서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만 세상에 히틀러다라는 거예요. 호수에 멀쩡한 히틀러가 거기에서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막 속으로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오는데, 이제 미네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틀러 봤지? 봤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이 바로 네 때문이다, 네 책임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히틀러에게 전도해 봤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해서 히틀러가 예수 믿었더라면 저렇게 됐겠냐? 전쟁이 일으켰겠냐?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기에 잡혀와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저렇게 됐겠냐? 저렇게 된 이유는 네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거절했는데 7번째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록한 책이 전쟁백서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쟁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할 이유가 사라지는, 전쟁할 이유가 사라져야 평화가 있습니다. 천하 모든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만큼 평화의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쟁 없는 세상 위에서는 무기를 버려야 합니다.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위에서는 창을 만들지 말고 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창 대신에, 칼 대신에 보습과 낫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싸울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손에 무엇을 들어야 죽일 수 있는데 손에 무엇인가 들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하기야 다윗은 돌멩이를 주어서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에 무기가 없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칼이 있고 창이 있어야 전쟁할 수 있습니다. 총이 있고 대포가 있어야 전쟁하는 겁니다. 싸울 것이 없고 이러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를 버려야 합니다. 아니, 무기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않을 무기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을 때 많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총과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쌓여지니까 어떻게 해서 써먹어야 하는데, 써먹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무기가 손에 들려 있으면 언젠가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손에 없으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자기 옆구리에 찼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칼 함부로 쓰지 마라. 칼 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고 다니니까 욱하는 마음에서 그냥 칼을 휘둘러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통계입니다만은 지금 이 지구촌에 군비 확장을 위해서, 전쟁 무기를 위해서, 또 군대 운용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군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난해 보면 그 전년보다 약 3.7%가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군비 지출액, 무기를 만들고 또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액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니까 한 해 동안 2조 2,400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한 해에 3천조를 사용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1억도 구경 못했는데 3천조라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매일마다 8조 2천억을 전쟁 비용, 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1시간에 지구촌에서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매 시간마다 3,500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이 군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3천조 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말 선한 일에, 발전에, 복지에, 아니면 건설에, 유용한 일에 사용했다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전쟁하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을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6.25 노래 참 끔찍합니다. 우리는 그때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 후렴 부분에 보면 이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야 갑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의 하나까지 다 밟아서 쫓아서 다 죽이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요. 또 한번 두고 보자. 또 쫓고도 쫓아서 또 더 강력하게 무장해서 또 쫓고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모습을 안타까이 보시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깁니다. 무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보면 중요한 두 기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기구가 있습니다. 두 기관이 있는데 이가 있고요, 혀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어디냐? 입니다. 이 날 때부터 이제 1살, 2살 되면 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씹고 또 씹습니다. 70년, 80년을 씹어도요,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씹고 또 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러면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빠지게 되면 또 임플란트 넣어가지고 또 씹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살고 나면 이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씹어도요, 혀가 움직여가지고 침을 내고 효소를 내고 도와주지 않으면 씹은 게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혀는 90년, 100년 써먹어도 혀가 굳어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혀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씹는 이 이는 다 탈나고 다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이기지 않고 평화가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무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논리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여러분, 무기예요.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손에 든 무기뿐만 아니라 마음에 든 무기,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기를 만들지 말고 사랑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지 말고 생산적인 것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에도 기쁨이 있고 가정에도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기 만들지 말고요,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가 사라지고 전쟁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교회, 전쟁이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나무 포도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아래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이리 와라 이야기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이리 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처한 곳에서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자기 몫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세상,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을 나같이 만들려고 끌어들여서 안 됩니다.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 작은 일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것이 되어야, 무화과 나무를 인정하고 포도나무를 인정해야 하는데, 보면 국회도 무화과 나무파와 포도나무 파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어지고 있는 정부와 병원, 의사와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화과 나무고 누가 포도나무인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를 인정해 주지 않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건데, 이것도 기쁨이 있고 저것도 기쁨이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화합하고 그것을 보듬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참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만에 이혼 건수가 10만 건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해마다 이혼하는 건수가 10만 건 이상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보면 19만 건이 결혼했는데 이혼 건수가 9만 3천 건, 25년 만에 10만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혼 줄어든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공헌한, 결정적으로 공헌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중 온도 조절 매트입니다. 침대에 서로 분할해서 이중으로 한쪽은 차갑게 한쪽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침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툽니까? 여러분, 나는 더운데, 나는 추운 게 좋은데, 나는 더운 게 좋은데. 오늘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그렇게 다투는 분이 있다면 빨리 가셔서 이중 온도 조절되는 침대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운 데는 덥게, 추운 데는 춥게, 다른 방 쓰지 마시고 각자 아예 따로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침대에 주무시면서 서로 분할해서 따뜻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면 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도저히 나하고 안 맞다. 가장 안 맞는 이유가 뭐냐? 나는 따뜻한 게 좋고 이 사람은 더운 게 좋은데 안 맞다, 안 맞다. 이거 안 맞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맞추어서 살 궁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중 온도 조절 침대 매트 아니에요. 아마 수백 건은 그것 때문에 이혼의 위기를 극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해서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지도 마시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내가 포도나무 아래 있다 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위험 지역 가운데, 지구촌에서 가장 으뜸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무기 만들어서 전쟁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저 북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비 확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군비를 줄이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질 때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쟁 없는 세상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 이 나라 이 땅도 전쟁 없는 나라, 전쟁 없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싸움 다툼이 없는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